트리니티 복임주의 신학교와 에즈버리 신학교에서 가르쳤고 휘튼 대학교 빌리 그레이엄 센터의 학장을 지낸 이 로버트 콜만의 천상의 노래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중에 당장이라도 전방으로 나아가 전투에 참전해야 하는 군인들을 위한 연회가 있었습니다. 연회가 끝날 때쯤에 한 젊은 장교가 연회를 연주체 측에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연회를 연주체 측에 띄어쓰기를 안 하니까 연회를 연주체에 이렇게 되네요. 연회를 연주체 측에 감사 인사를 했어요. 그는 감사 후 완전히 다른 어조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머지않아 프랑스로 건너갑니다. 물론 죽을 가능성도 뒤따릅니다. 누구라도 좋으니 우리가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 말해 주겠습니까? 그의 말이 끝나고 오랜 침묵의 시간이 흐른 후에 연회에 참석한 가수가 앞으로 나와서 멘델스존의 엘리야에 나오는 아리아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오 주님 안에 안식이 있나니 그분을 향해 인내하며 기다릴지리라. 그분께서는 당신 마음의 소원들을 주시리라. 당신의 길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라.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하여 초조해야 하지 말라. 오 주님 안에 안식이 있나니 그분을 향해 인내하며 기다릴지라. 성도 여러분, 이 메시지는 오늘날 전쟁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평강을 맛볼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전이시고 위로이시고 그분 안에 있는 것만이 완전한 안식의 길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현실적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떤 노래, 어떤 찬양을 부르십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전하신 첫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입니다. 예수님은 선포된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고을들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시면서 책망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고을들, 이 고을들은 갈릴리 지방의 도시들이죠. 특별히 갈릴리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예수님이 많은 권능과 이적을 보이신 곳입니다. 고라시는 예수님의 초기 사역지인 가버나움에서 약 3km 거리에 있던 곳입니다. 베세다는 갈릴리 호수 북동쪽에 위치한 곳으로 베드로, 안드레, 빌립의 고향이고 특별히 맹인의 눈을 치료해 주신 곳이죠. 또한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서 다른 어디보다 더 많은 이적을 행하신 곳입니다. 그러나 이적에 비해 회개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더라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은 가버나움 사람들의 교만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을 어떤 도시들과 비교하며 책망하셨을까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20절부터 24절을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고라신과 벳세다의 악함을 지적하시기 위해서 두로와 시돈을 언급하시죠. 두로와 시돈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악한 이방 도시들입니다. 또한 가버나움의 악함을 지적하시기 위해서 당시 지상 이 땅에 음부로 진식되던 소돔을 언급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 도시들이 예수님의 이적을 가까이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벳세다에서 소경을 고치셨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또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으며 중풍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도시들에 더 큰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권능을 가장 많이 체험하고 은혜를 받은 복음의 삼각지대가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두로와 시돈보다 고라신과 벳세다가 더 큰 재앙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악이 난무했던 도시인 소돔보다 가버나움이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은 것을 찾겠다라고 하신 것처럼 많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는 그에 따른 책임이 큼을 강조하신 말씀이죠. 신약시대의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더 많은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더 큰 심판이 찾아옵니다. 복음의 삼각지대는 구원의 삼각지대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거절하면 심판의 삼각지대가 되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말씀과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더 잘 믿고 더 사모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신 특별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그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중에 단연코 가장 큰 은혜는 뭐냐?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은혜입니다. 그 구원은 우리에게 단 한 번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이 베푸신 큰 사건을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는 그 어떤 것으로도 값을 치를 수 없는 은혜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기억하고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이 행할 도리죠. 그러나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잊고 마치 예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을 쫓아 달려가는 인생의 모습들을 보면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하는 음성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가장 큰 은혜를 얻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그에 해당하는 책임을 다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책임을 다하는 신앙인보다, 그 신앙인의 모습보다 무거운 짐만 지고 살아갑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자기 만족을 하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뭐예요? 인생 여정이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죠. 본문 말씀 28절에서 30절을 우리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수고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코피아오는 육체적으로 곤고하고 지치다, 감정적으로 낙담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다 지치고 좌절하다, 절망하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로마의 압박 속에서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낙담하고 지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또한 짐을 진 자에 해당하는 헬라어 포르티조는 누군가에 의해 무거운 짐이 지워진 자라는 뜻이에요. 누군가에서 나는 그냥 이게 평평한 길을 걷고 싶은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내 등짝에다가 큰 짐을 하나 너 이거 지고 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여기서 짐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의해 강요되는 율법적 종교적 행위들입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압제와 율법적 요구로 무거워진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초청하시어 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하거나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계실 때만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이 쉼은 단순히 육체적인 쉼을 뛰어넘는 영혼의 안식, 진정한 안식인 천국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 약속을 주시는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에 해당하는 헬라어 프라우스는 친절하고 너그러움을 말하고, 겸손에 해당하는 헬라어 타페이노스는 낮아짐, 심지어 지위와 신분까지 낮추는 비천과 겸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 아무런 부담 없이 기쁨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스스로를 낮추시고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발견할 수 없는 친절함과 너그러움으로 그들에게 참된 안식을 약속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 짐을 내려놓는 자들은 참 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마음과 어깨가 무거우신가요? 인생에서 수고로움을 느끼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인생에 있어서 자기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한 인생에서 진정한 쉼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끊임없는 욕심을 스스로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주인 행세를 하는 사람은 자기 내면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욕망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긴장합니다. 남이 누리는 만큼은 가져야 한다는 초조함,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은 욕심 때문에 쉼을 누리지 못하죠. 해가 거듭될수록 우리의 삶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심지어 날이면 날마다 뉴스에서는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떤 인간적인 관계적인 때문에, 또 건강의 어려움 등등 힘든 상황을 견디다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소식들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힘들고 지친 마음을 달래고자 다양한 방법을 찾죠. 사람들을 만나서 자기의 어려움을 막 토해내면서 대화를 해봐도 진정으로 자기 마음을 공감하며 위로해주는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 어떤 방법도 우리에게 진정한 쉼과 안식을 주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인생들을 향해서 그분이 허락하신 쉽고 가벼운 멍에를 메어야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멍에인데 쉬운 게 있다라는 거예요. 가벼운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가볍고 쉬운 거 매면 좋지 않겠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쉽고 가벼운 멍에는 뭘까? 예수님이 제공해 주시는 쉽고 가벼운 멍에는 뭐냐? 그것은 바로 스스로 삶의 주인 노릇을 멈추고 오직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아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주인 삼는다는 것은 뭐냐?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끊임없는 욕망과 욕심으로부터 해방되는 길이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이라는 어느 날을 정하셔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믿는 이들이 참된 쉼과 평안, 안식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안식의 전부이자 완성이었다면, 쉼과 평안의 전부이자 완성이었다면, 하나님은 그 뒤에 다른 날을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말씀을 듣는 오늘이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오늘. 다시 말해서 말씀을 믿는 오늘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믿는 오늘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쉼과 평안, 안식을 허락하십니다.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막 가득 지고 교회를 찾았는데 교회 안에도 여전히 쉼이 없고 여전히 위로가 없고 여전히 평안을 발견하지 못해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십니다. 주일 아침 일찍부터 교회에 나오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쉼과 평안을 주십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쉼이 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쉼이 됩니다. 교인들을 만나나 교제하는 것이 쉼과 평안이 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이 쉼과 평안이 됩니다. 그 놀라운 쉼과 평안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무게에 눌리고 욕망에 지쳐 있다면 예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행하신 수많은 권능을 경험하고서도 회개하지 않은 고울을 책망하셨습니다.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 마음 중심으로부터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는 거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날에 모든 사람은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값없이 초청하십니다.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모든 사람을 받으십니다. 그 초청에 응답해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 참된 안식을 누립니다.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참된 쉼과 만족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저하지 말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품으로 달려가서 진정한 쉼과 평안을 얻게 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